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봄 같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봄 같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위도 충분히 지나가면 힘을 잃는다라고 했는데 이틀 전에 충분히 지나서 그런지 우리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봄이 반갑게 느껴지시나요? 네. 이렇게 우리에게 봄이 반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봄이 왔다는 것은 올해 추위가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서 학생들의 새 학기도 시작이 됐는데요. 아마 학생들 지나가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도 그때 그 시절이 또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가장 기다렸던 시간은 어느 시간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점심시간, 또 쉬는 시간, 또 종례 끝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저도 개인적으로 수업 끝나는 종소리가 들릴 때 참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요, 그렇게 수업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선생님 마음대로 수업하셔도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더 짧게 끝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참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쉬는 시간도 없이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렇게 수업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학생들 어떻겠습니까? 학생들이 고문이겠죠. 또 다른 친구들은 다 종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종례 시간에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수업 시간의 끝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종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수업 시간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다렸던 시간 중에 하나는요, 시험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사실 시험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뭐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시험이 끝나는 그날 해방감을 맛보게 되죠. 자, 이렇게요, 생각을 해보면 끝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끝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7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24장 앞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24장 시작되는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신 뒤의 상황인데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좀 어떤 상황인지가 정확히 좀 와닿지가 않아서 같은 장면을 설명하는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좀 느껴지시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이냐라고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상하고 해서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좀 규모가 좀 커 보이죠? 그리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총 3번 건축이 되었는데 이 성전은 3번째 성전으로 헤롯이 지어졌다라고 해서 헤롯 성전으로 불렸고 이 성전의 규모도 보시는 것처럼 가장 컸습니다. 이때 성전의 부지가요, 그 당시 예루살렘 도시 전체 면적의 6분의 1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면적을 따져보니까 축구장 20개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자, 그 안에 솔로몬 행각의 기둥이 162개가 있었는데 대리석으로 된 기둥의 높이만 12m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2m나 되는 그 기둥이 162개가 쫙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웅장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자, 무슨 말씀인가요? 제자들이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성전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성전만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의 미래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무너지게 되는 그 끝날을 예수님이 미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우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요, 오늘 말씀 속 제자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냥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말은 절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목숨보다 중요했고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제자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끝날로 옮겨갑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세상의 끝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 끝날이 됐을 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를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바로 여기서요, 우리가 정말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요, 세상의 끝날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점점점. 주로 어떤 경우에 쓰죠? 주로 부부싸움을 하면서 내가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사람하고 사나, 뭐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하죠. 나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아. 그렇죠? 주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들은요,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는 불교적인 세계관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한 번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생에는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사상을 표현한다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기독교를 표시한다면 동그라미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직선입니다. 시작하는 지점이 있고 끝나는 지점이 있는 직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분명한 시작점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신다라는 그 종말의 끝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생이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그래, 이번 생은 어쩔 수 없고 이번 생은 망한 것 같고 다음 생에는 더 잘 살아봐야지. 뭐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이번 생이 망하면 안 돼요. 이번 생이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이번 생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보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음을 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끝날이 임박할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마 그동안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종말론이 건강하고 바른 종말론이고 어떤 종말론이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된 종말론일까요? 예, 그 두 가지를 가루는 한 가지 그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두려움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은요, 사람들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요, 일상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말론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품게 합니다. 무엇을요? 희망을 품게 합니다. 네, 여러분, 수업 시간이 보통 학생들 40분인데요. 35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5분만 지나면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업 시간이 5분 남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두려운 일인가요? 아니면 기쁜 일인가요? 기쁜 일이죠. 당연히 기쁜 일이죠. 네. 여러분 혹시 설교 시간이 5분 남았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신가요? 네. 여러분의 반응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론이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너지고 망가진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의 종말론은 어둡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업 시간이 5분 남아있는 것처럼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와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날을 두려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자, 이렇게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기대와 소망으로 살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이 나오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두 번째 모습은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한다고요? 예,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 오전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리는데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설교를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제가 막 해서 예배가 끝났더니 점심시간이 아니라 저녁 식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너무 화가 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지금과 똑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까요? 예,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요,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그 모습은 예배가 1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라는 인식 속에서 나오는 집중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시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그 끝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인내와 연결하는 게 이게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기도 하지만은요. 어쨌든 끝을 아는 사람들은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4시간 정도 달려야 되는 마라톤 선수들이 참 힘든 경기를 하는데 그래도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42.195km를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꼬린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세상 끝날이 임박했을 때 나타날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미움이 가득한 세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 자신을 자칭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예, 무려 5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라고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영적인 유혹들이 심해지고 고난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 유혹과 고난과 고통이 무한적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예,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뜨문뜨문이요? 예, 아니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세상 끝날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를 계속 미루고 계신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빨리 오시지 않고 계속 그 시점을 미루시는 걸까요? 이 말씀처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더디 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기 강대상 끝부분이 있는데요. 저 강대상 끝부분이 아파트 30층 높이의 낭떠러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이렇게 걸어갑니다. 다들 가만히 보고 계시네요. 몇 번만 말씀하시고 저는 한 분이라도 달려와서 저를 잡아줄 줄 알았는데 제가 발까지 들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끝이 있음을 안다면요, 사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걸어가다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치거나 가서 붙잡거나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어쩌면 우리가 많은 순간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저 끝이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끝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을 게 뻔하기 때문이죠. 저 끝에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삶이라도 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보시는 화면은요, 현재 세계의 미종족 미전도 종족의 상황인데요.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명이고 종족 수로 보면 17,313개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미전도 종족은 7,200개 정도의 종족으로 34억 명에 해당됩니다. 자, 그 미전도 종족을 좀 세분화해서 보면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종족이 제일 아래에 있는 3,100개 종족으로 인구는 2억 8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0.1% 이하가 5천 종족으로 20억 명 정도의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과 결과를 보시면서 지금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가 보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결과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가요? 34억 명 정도의 사람이 저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걸어갔던 그 길로 34억 명이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정말 안다면, 그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한 종족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또 한 삶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내년 여름에 우리 교회가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립 기념주일에 이웃을 초청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련된 자리, 그렇게 마련된 기회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끝날이 정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원하기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끝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고 좁고 험한 길도 끝까지 인내하며 가까운 곳에서부터 딴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생의 끝날 기쁨과 감격으로 사모하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